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최초의 아랍계 여성 감독인 라딘 라바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레바논에 있는 한 빈민촌인데요. 레바논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시돈과 두로가 있는 곳이죠. 제1차 중동 전쟁 때 1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그곳에 난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최근에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와서 지금 현재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는 4명의 1명꼴이 다 난민들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종파 간의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채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예요. 그 나라 법에는 아이가 9살이 되면 결혼을 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부모가 돈을 받고 어린 자식들을 갖다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 감독인 라딘 라바키는 배우를 쓰지 않고 이 난민촌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영화에 출연시켰습니다. 주인공이 12살인 자인이라고 하는 소년도 실제 난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분증도 없고 자기 생일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가스 배달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부모가 어린 여동생을 닭 한 마리를 받고 슈퍼마켓 주인에게 판 것을 보고 분노해서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11살밖에 안 된 어린 여동생이 임신 중독에 걸려서 병원에서 한번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칼을 들고 그 슈퍼마켓 주인을 찾아가 찌르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감옥에 들어가서 뜬금없이 자기 부모들을 고소를 합니다. 왜 부모를 고소했느냐고 경찰이 묻자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앵벌이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닭 한 마리 값에 팔아넘기는 이 참혹한 세상에 자식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대사를 듣는 순간에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영화이지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을 다룬 것이기에 영화를 보는 내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감독이 이 영화의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가버나움과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레바논은 지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5명이 바로 이 가버나움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의 주된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이 가버나움이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이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가브나움의 뜻은 긍휼의 동네, 긍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연약한 생명을 품어주는 곳이 바로 긍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가브나움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을이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을 무척이나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가브나움이란 동네가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벌을 받게 될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가브나움은 말 그대로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았죠. 온 동네 사람들이 동성애 쩌들고 살인에 쩌드는 정말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 가브나움이 그런 악한 소돔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름만 가브나움일 뿐, 이름만 긍휼의 동네일 뿐,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말로만 사랑을 외칠 뿐,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않으니 심판날에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은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버려지고 방치되고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브나움의 사랑을 절실히 기다리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가브나움이라고 자처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자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진정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어요. 오늘 첫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주색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족이거나 아니면 그게 버금가는 높은 귀족이란 뜻입니다. 24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는 신실한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는 말은 하시디즘, 즉 유대교 경건주의에서는 아주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주여, 아버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그는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어. 19절 말씀을 보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경건한 종교인이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하니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고위층들의 그런 아주 대표적이고 문란한 파티처럼 그런 파티를 즐겼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19절 말씀에 호화롭게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람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아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아하고 훌륭하게 멋지게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될까요? 인생을 우아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멋지고 우아하고 뭔가 좀 훌륭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길가메시는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고대 왕입니다. 이 길가메시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경험하는 모험담을 적은 것이 길가메시 대서사시인데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길가메시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초, 약초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이 뱀이 와서 그것을 물고 도망가 버리죠. 그때 길가메시는 이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줬던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한탄을 하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정녕 죽어야 합니까? 이때 이 노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길가메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뭐가 걱정이냐? 집으로 돌아가서 친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아라.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요 4,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선조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추구했던 이 행복과 오늘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인간의 기술은 진보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인간의 실존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은 똑같고요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환경만 바뀔 뿐 인간의 실존 그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고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부자의 대문 밖에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였던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흘렀어요. 지나가는 개들이 그 헌대를 혀로 핥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감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아, 문둥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영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문둥병자를 말하는 말이에요.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물로 손을 닦는 게 아니고요 빵으로 손을 닦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닦은 빵을 버리는 거죠. 나사로는 그 부자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기 위해서 썼던 그 빵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는 나사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나사로를 보았어요. 하지만 봐도 못 본 척한 겁니다. 알았지만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것이 부자의 죄였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괴롭히거나 구박하거나 너 왜 남의 집 앞에 냄새 나는 데 있느냐고 쫓아낸 적도 없어요. 평생 그곳에서 먹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이 죄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지 않은 가브나움의 죄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우리의 죄는 남에게 악한 행동과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슬퍼서 우는 사람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을 보고도 먹을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브나움의 죄인 겁니다. 이태리의 명감독 노베르토 로셀리니라고 하는 분이 만든 로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었을 때 이제 독일의 나치군에 저항했던 이태리의 그 레지스탕스들의 활동을 그린 영화인데요. 배경은 그 이태리의 제노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잡혀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사실은 레지스탕스가 아니었던 한 남자가 끼어져 있었어요. 그는 끌려가면서 큰 소리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한 번도 레지스탕스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때 무리 속에 끼어있던 로베르 장군이 그 남자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의 죄다. 지난 5년 동안 전쟁통에 부모의 형제들이 목숨을 잃고 고향이 폐허가 되었는데 그 5년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그것이 바로 네가 죽어야 할 죄다.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실제 미국의 뉴욕의 퀸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1964년도 미국 퀸즈에서 제노비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 강도를 당해 죽고 말았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이 여인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서 칼로 찌르고 할 때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창문으로 그 여인이 공격을 받고 살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3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8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녀를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우려 하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혹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복수를 당할까 봐 38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여론에서 이제 불거지면서 미국 사회는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법이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가족, 내 자식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 세상의 주의예요. 사람이 부딪혀봤자 결국 상처받게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십시오. 인사를 하기는커녕 혹시 옷깃이라도 부딪힐까봐 멀리 떨어져서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인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란 겁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의 끈을 다 끊어놓고 모든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모든 공동체를 다 해체시켜서 무기력한 개인으로 만들고 그 무기력한 존재를 죄의 올무에 걸려 사탄의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다 축복받고 천국 가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정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도 결국엔 죄악 가운데 죽게 되겠지만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옥 간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서운 재앙과 형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암병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긴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노여움은 잠깐이라 그의 은총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야? 그의 심판에 관해서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친한 친구를 24살에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였지만 그때 제 생각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여러 번 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죽는 날 밤에 마지막 통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믿으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와 통화를 끊고 공중전화 박스에 나와서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25년이 넘게 동안 늘 괴롭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밤에 꿈을 꾸다가도 울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도하지 못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했음에도 마음의 부담감조차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 꼬마아이가 이제 유치부 예배를 드리니까 어른 예배 참석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이 가난한 거지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쓸데없는 깡통, 수저 이런 걸 못 버려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온갖 욕심과 제약은 이제는 좀 버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서 안달부달하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니냐 하는 말을 듣고요. 우리 할머니가 부적 못 갖다 버리고 그 무슨 점치는 거 못 갖다 버리고 천국 못 갈 거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고 지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찍어서 영상을 보내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명설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만 그 아이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제가 이거 보고요. 나도 이렇게 설교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다 버리라니까? 하나님이 보시 우린 다 거지야, 거지. 그 깡통 들고 수저.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 이유 스토리를 아세요? 이 영상을 보고요, 펑펑 우셨대요. 손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명설교를 하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 주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가셨죠. 평생 불교 믿던 전 보던 할머니였는데요. 집에 있는 부적 다 떼내고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내 혈육을, 내 이웃을 보고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부자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 하고 계세요. 그 사람 인생을 흥청망청 살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막 사치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런 경건한 종교인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더 잘 믿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 더 잘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룬 성공, 그가 칭찬받는 명예들, 심지어 그의 경건한 신앙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Have not love, I'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신비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막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설교를 막 장잡히듯이 해서 교인들이 끔뻑끔뻑 죽어도 그런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만큼의 능력이 있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회개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많아요. 적어도 11명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까지 따라간 제자는 딱 한 명, 사랑의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버플로우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꼭 금식을 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3일 금식 못하겠느냐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금식을 못해요. 제가 당뇨가 와서요, 한 두 끼만 굶으면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져요.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평생을 고난주간에 금식해왔던 저로서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좀 처량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지금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 옷 한 벌을 벗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를 잘하시는 감리사 분이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강원도 산불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집이 완전히 홀라당 다 타버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돕고 있지만 이 절차가 복잡했어요. 실제 도움을 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 못해 자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 중에 집이 다 버리거나 가구가 타버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직접 교인들이 밟아서 나서서 돕자고 지금 도움의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1층에 내려가 보시면 가브나움 상자라고 있을 겁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가브나움 상자라고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집에 한 가지씩만 여러분 생활용품을 좀 그 박스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데요. 지난주 언젠가 강원도에 옷을 많이 보냈더니 쓸데는 없고 다 버린다 하는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옷이 뚝 끊어졌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밖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아웃도어가 정말 필요하답니다. 근데 지금 옷 보내는 사람이 전국에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이제 이 밖에서 활동하기 편한 아웃도어나 신발이나 양말이나 또는 가전제품이나 식기, 부엌에서 쓰는 식기나 또는 세면도구나 뭐든지 좋습니다. 세 가지만 빼고는 다 내주시면 돼요. 첫째, 돈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상해서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품 부작용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돈과 음식물과 약품을 제외한 여러분 집에 있는 뭐든지 좋은데요,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가버나움의 심정으로 그 상자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받지 않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만 딱 받아서 바로 박싱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일일이 조사한 피해 입은 가정들이 직접 방문해서 나눠주니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도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입혀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높은 차원의 성경 공부나 신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는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 중에 5%가 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작년에 드디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캄보디아 교회의 연회가 세워지고 감독님이 선출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캄보디아는 교회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떠나도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교회가 직접 건축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생 많이 했던 정학교회가 잘 부흥돼서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10년간의 캄보디아 선교를 마감하고 이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 말레이시아에 흩어져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난민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온 교인들이 집중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슬람에 속한 노인과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교사를 파송하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직업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이동욱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와 헌신으로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며 영적인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금식인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